할렐루야. 네.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이라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참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사명에 이끌려가는 삶이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의 목사님께서 하여튼 제 주변에 참 고마우신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자그마치 20년을 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지난 며칠 전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날, 하나님께서 음성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많은 목사님들에게 나팔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그런데 조 목사야 그러면서 예수님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큰 나팔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더랍니다. 때가 다 됐다고 전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유한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이야기,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성화되어져 가는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화의 끝에 우리 인생이 유한하듯이 하나님도 유한한 시간, 세상의 시간을 마무리하시는데 그것을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제 나이 23살 청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무엇부터 보여주셨느냐? 저에게 큰 죄의 산이 있었어요. 아니 23년밖에 안 살았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웬만한 산보다 더 컸습니다. 그것이 2덩어리나 됐어요. 근데 그 산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체험과 경험이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구원받은 그 체험 이후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길거리에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상관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로수가 그 막 형형색색이 막 밝아 보이고 생명 있어 보이고 제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니까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기뻤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요,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오래 가질 않아. 며칠 가다가 스톱, 그 다음에는 또다시, 물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저의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구지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때 그 모세가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가서 이제는 임종 직전, 죽음이 임박한 때에 다다랐어요. 그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편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째 고별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발견해야 할 5가지 비밀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해서야, 그제서야 진실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나 이 지혜서를 통해서도 항상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한 두 번째로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이 후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삶을 절대 살지 말라.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에 노년에 가장 후회되는 점이 많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요, 죽음조차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랑이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주는 사랑은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겨라 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구원받는 날로 인식하고 매일매일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받기보다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요, 결국 사라지지만 주면서 받는 행복은 영원히 기억되고 천국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행복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고 세상에서 유명하진 않지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데 오늘 모세가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죽음 뒤에는 항상 심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면요,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위험이 어떻게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위험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가장 큰 위험은요, 그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위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이 뭐다? 성전이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영혼 그리고 육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영 속에 마음이라는 그 영역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마음의 기관을 넣어 놓으셨어요. 바로 지정의 플러스 양심이에요.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양심입니다. 요 네 가지예요. 그래서 그 지성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쌓여지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이라는 기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지성 가지고 우리는 세상 지식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양심은 성령의 등불이 와야
올바르게 켜집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양심이에요. 또한 의지는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그 방향, 그 생명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를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기관이 바로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오해당하고 왜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뭐 했다고 그래요? 감정이 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감정이 상함이 바로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실 분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사랑이 들어올 때, 사랑이 인식될 때 그 상처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그 상처를, 그 쓴뿌리를 주님 앞에 고백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특히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 시기, 질투, 오해 이런 것을 받게 되면요, 내 감정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감정이 어두워지면요, 그 전체 마음이 어둠으로 덮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어둠으로 붙잡혔을 때 그 마음 상태를 죄의 법이라고 해요. 사망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죄의 법, 사망의 몸을 악심이라고 설명드려요. 악심. 그러면 이 악심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룩한 열정을 품어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 여러분, 열정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들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 모든 것이 열정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쉐마는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쉐마의 그 원어 뜻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쉐마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근데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대로 신들을 만들어 놨어요. 신들을. 제가 몇 년 전에 다녀왔던 북인도, 거기에는 신이 3억 개가 넘어. 3억 개가. 가까운 일본에도요, 1억 개가 넘는 신이 있어요. 그냥 모두 그냥 붙이면 다 신이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듣고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알기를 게을리하거나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아무리 목청 털어져라 외쳐도 귓등으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역경을 주십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앗뜨거 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도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상처조차 기억나지 않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충 섬겨요. 오늘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감정, 모든 것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늘에 대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 모세를 보내셔서 끌어내셨지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기적이 너무나 놀라워서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한 거야. 낮에 구름 기둥이 뜨는 것과 밤에 불 기둥이 뜨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딴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때가 되면 고기도 먹어요. 갈증이 생길만 하면 사망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건강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365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온다고요? 365개가 나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이 사막 생활 너무나 힘들어. 옛날에 애굽 생활이 더 좋았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믿으니까 불편해. 주일 나가야지. 아니 왜 이렇게 때가 되면 헌금하라 그래? 그러면 뭐 한다 교회에서 불러대. 힘든 거야. 난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불신자 시절이 나왔어. 요것과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잘 나갔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때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바로 가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이 육신의 목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도록 상상하기조차 힘든 영광스러운 나의 집,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요. 내세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내세의 소망,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 세상이 너무 분주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천국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6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우리의 지성, 그 지성에다가, 그 지성이란 폴더에다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담아놓고 위기의 상황과 환경이 닥칠 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지 원수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써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주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늘 사랑이다. 아멘.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 바깥 대문에도 말씀을 새겨라. 네 손목에도 써라.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새겨라. 여러분, 어저께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이 나왔잖아요. 그 어머니가 남녀 호랭이? 네. 그거를 해서 아주 무당 집안이에요. 무당 집안.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말씀방이 카톡으로 16개 방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77세 때 예수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77년 동안 내가 엉뚱한 신을 믿었던 것 너무나 후회되고 아깝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6시간씩 읽는데. 그래서 56독을 하셨대요. 지금 82세. 그렇죠? 5년 동안에 56독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환자였어요. 그 소변줄을 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4독, 4번째 통독하고 나서 소변줄을 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내가 믿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놓치며 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 오늘 가르쳐요? 말씀. 말씀을 늘 먹으라는 거예요. 풀은 시들고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지요? 매일매일. 그래서 시편 1장 1편 1절에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한 구절 보시고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 말씀 따라가고요. 그 말씀 지키려고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세상 보세요. 세상에 평강이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평강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유혹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을 잘 살면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가장 가난한 자리로 와서 말규에서 태어나서 가장 천하고 낮은 목수의 아들로 또 사시다가 지극히 가난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대신 형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고요, 의지도 없습니다. 단지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면서 삶 속에서 고백될 때에 그 말씀이 가진 능력이 그야말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또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가 불순종하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불순종,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또 말해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졌어. 왜요? 3번 부인했던 것이 너무 기억나고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 뭘 부탁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양무리를 치면요, 이것은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온전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주님께서 양을 맡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내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련된 계명 말씀이에요. 지켜야 할 것. 바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너보다 낫게 여겨라. 겸손해야지 온전한 사랑이 나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누가 사랑으로 잘 익어가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리라. 아멘. 이 구절 위에 3절에 이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고 충성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행하는 구제, 사랑이 없는 헌신 희생,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상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찾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한 열정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였어요. 거룩한 열정,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거룩한 열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날마다 구하시고,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영이 저희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 다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일용할 양식,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요거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뭐예요? 밥 먹은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해요. 이 땅에서 묶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푸셔야 돼요.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 풀릴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폭으로 저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용서가 바로 사랑의 선행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때 우리는 천국이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읽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